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체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우리 인간의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묻기 이전에 먼저 너를 속이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할 꺾어버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살려주시는 영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살려주시는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살리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권세가 뭡니까? 사단을 꺾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신 살리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과거는 끝난 거예요. 내가 아이고 안 끝났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상처와 과거는 다 끝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안 끝났는데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다 끝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얼마나 교묘하든지 우리의 과거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요. 그 과거 속에 묶이게 하고요. 그 과거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끝났어요.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천국까지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요,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도 다시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내가 그 과거에 묵혀서 그렇게 살았구나.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과거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제사도 지내면서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잡혀 있으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저주,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후손은 나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니까 내 과거가 점검이 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 좋은 분인데 저렇게 묶여서 살고 있구나. 저렇게 속고 살고 있구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인 착각하고 그래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도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잡혀가지고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모르고 잡혀서 살았잖아요. 그 나를 속이고 망하였던 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딱 한 가지 주셨어요. 피자 사드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훌륭한 장군을 보내고 훌륭한 정치가를 보내고 훌륭한 학자를 보내면 해결될 줄 아는 거잖아요.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피자자들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 많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서 모세가 백성들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 밤에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릅시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짐승을 잡아먹고 피제사를 발랐는데 어떤 일이랍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놓지 않았던 애굽이 항복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정치가가 해결합니까? 경제가가 해결합니까? 과학자가 해결합니까? 인간이 해결합니까? 못하거든요. 이 백성들이 빠져나오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아버리는 거예요. 앞길에 홍해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살아가는데 제대로 농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줬어요. 왜요? 피.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돈을 주셨습니까? 훌륭한 사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요?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피제사.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속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오만때만 짓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뭘 모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피제사. 그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뭘 속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지옥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과거와 상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분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람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일은요, 옛날에 일어났더니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 후대들이 살 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똑같으니 또 일어난다 그 말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삭이 살고 그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옛날에 일어났더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살기가 힘들다. 그 얘기는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아이고 그때도 살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또 그 얘기할 거야. 아이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도 사람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문제라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일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 세상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왜 이렇게 방탕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살 때 똑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거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삭이 아이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자, 문제가 오면 살 길을 찾잖아요. 살 길을 찾아서 지금 이 그랄 지방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바로 이 땅, 네가 있는 이 땅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있는 자리에서 피해가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데 가면 뭐가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 아닙니까? 아브람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겠다고 저 애굽에 갔어요.
그 애굽에 가서 해결됐습니까? 가서 실컷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삭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또 애굽으로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성이 참 이상하죠.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피하려고 그래. 어디 다른 데 가면 있겠다. 그게 하면 해결, 그 속는 거라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속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어라, 여기. 네가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인도받고 여기서 승리하라 그 말이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저 애굽에 가면 좀 좋지 않겠나, 거기 가면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그거 뭐가 있지 않겠나 하고 자꾸 속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여기 있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대화 상대로 여기신다 그 말이요. 참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처럼 이루겠다. 여러분 보시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 말이요. 너를 이 땅에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요. 이걸 이삭에게 확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여기에서 네가 살고 네 후손이 살고 네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그 말이요.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네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했지 않느냐.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불신앙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네 본토 아버지 떠나라 떠나고요. 네가 알지 않느냐? 네 아버지가 너를 갖다가 번제로 드렸지 않느냐? 그렇게 순종했단 말이야. 바로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다. 여러분 보시죠. 부모의 축복이 후대에게 가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인 축복이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이삭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 세상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대화의 상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참 이게 축복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 하나님 부르셔서 딱 한 가지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능력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모세 인생이요. 여러분 보시죠. 요셉을 보세요. 엄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전도도 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가 혹시 또 잊어버릴까 봐서 아예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절대 과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자리,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의 먹이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그랬어요. 늘 은혜 받는 자리, 시간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저 요빠 지방을 가게 됐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거주하는데 뭐 했습니까? 은혜 받는 그 시간, 장소 찾아서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게 제 6시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확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통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죠. 사단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길들여놓은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 수준대로, 내 체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꾸만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훈련 그 메시지 듣게 하고 또 강단 말씀 들으라고 하고 카톡에도 또 말씀드려서 한 번이라도 읽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을 보세요. 시편 1절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자기 은혜의 시스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기 시스템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밤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은혜의 시스템을 반드시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감람산에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40일 동안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현장을 가는데 예수님이 또 마지막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어느 날 오순절 날의 이 이름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은혜 속에 계속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꼭 가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참된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어느 날 힘이 빠져요. 그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분명히 힘 빠지고 어느 날 분명히 한계가 온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때 바로 사단이 틈타잖아요. 그때 이제 사단이 틈타니까 또 이제 상처받았다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집중 신학원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메시지 들었잖아요. 집중이 뭐냐?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집중이 뭐냐? 축복받는 지름길이다. 집중이 뭐냐? 응답받은 지름길이다. 집중이 뭐냐? 개인전의 지름길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들었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현장에서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받은 응답, 그들이 일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같이 포럼하고 간증했잖아요. 우리 그거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저분들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듣고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병원에 입원하죠? 집중적으로 치료받으려고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아예 입원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집중적으로 막 해서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도 돈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들기 전에, 어려운 문제 생기기 전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집중 신앙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걸 우리가 같이 인도받기 위해서 내일부터 전도자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저 북극에 가면 펭귄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바다에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펭귄들은 겁이 많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뛰어내리면 이 뭘 잡아먹겠는데 거기 또 뛰어내려다 잘못될까 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마리 펭귄이 탁 뛰어내리는, 그럼 나머지가 막 탁 뛰어내린대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잡아먹는다. 그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 포럼하고 간증했던 신희자 권사님이라고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남편이 경제 문제로 교도소 가 계셨어요. 근데 뭐 여자가 뭐 배운 게 없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뭐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궁하겠어요. 돈이 필요할 텐데 뭐 그래서 좀 뭐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르바이트도 좀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분은 5시 반까지만 한 거예요. 왜 5시 반까지만 하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예배를 안 빠진 거예요. 왜냐? 내가 이만큼 망했으면 됐지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잖아. 뭐 사바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쟁이 됐고 생활보호 대상자도 남북 교도소 갔고 더 이상 망할 것도 없어. 생활보호 대상자 됐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딱 하나 붙잡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나 딱 붙잡고 내가 예배 승리하리라. 그리고
예배 속으로만 들어가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배 속에서 힘 얻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라, 자기 상황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훈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훈련을 받는데 또 돈을 내라고 한 거예요. 돈, 훈련비 내라. 이게 또 자기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랬다네. 돈 없으면 카드 빚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응답이라. 아, 내가 카드 하나 있지. 그 카드 빚내가지고 훈련받고 그랬대요. 이게 만약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왜 은혜 받으면 조금 이제 힘을 얻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막 성도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문제가 너무너무 급급해서 교회가 안 보이고 성도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막 상처받고 낙심되고 어떤 사람 막 떠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내가 저 성도를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아니, 지금 자기 형편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어떤 성에 남편 교도소 가 있고 자기 생활 못 대상자요. 그런데 하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저분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저분들이 교회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막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 터지도록 아프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자기 기도하기 시작했다. 새벽 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인데 내가 교회를 몰랐구나.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렇다면 뭐 교회가 뭐 군장 회복이 되겠습니까? 뭐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또 어느 날 아, 우리 목사님이 참 소중하구나.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목사님 소중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아, 내가 목사님 섬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 섬기는 일 조금씩 하게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처도 갈등도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지교회를 세우라 그러더래요. 지교회. 말하자면 집에서 말씀 운동해라. 얼마나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집에서 말씀 운동하라니까 또 순종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주관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좋은 것만 배우고 나쁜 것은 안 배우겠다. 이게 다 결론을 자기가 가졌다. 왜냐면 나쁜 것도 않고 좋은 것도 있잖아. 난 좋은 것만 해도 하며 살기도 힘든데 난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중에 뭐 남편이 이제 그 교도소 이제 기간이 맞추고 돌아오고 뭐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조금씩 축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좀 살아나고 힘을 얻고 조금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다 살아났어요. 그분의 고백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다. 한 사람이 예배 승리하고 훈련 속에서 조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기 살고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지역 살고 전도 되어지고 이렇게 시작했구나. 우리가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305장을 선택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버려진 자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쓸모없는 자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든 사람 버려진 자 모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자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엄마 일찍 잃어버리고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다 살아나고 애굽이 살아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형 예수를 피해서 빈손으로 도망간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 야곱이 훗날에 12족장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광야로 늘 숨어다니는 이 다윗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질 모든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힘없는 마가다락방 성도들, 버려진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가난한 어부 출신,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자 됐잖아요. 가장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 사역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자기 살겠다고 그 예수 부인하고 저주고 맹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버려진 자 아닙니까? 그가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놓고 증거하다가 순교할 자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마가다라 빵교를 없애려고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앞장섰던 핍박자 바울, 그가 변화돼서 세계복음화 할 자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하나님은요, 지금도 버려진 자, 쓸모없는 자들 변화시키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버려진 자들은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근데 보시죠. 이 버려진 자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할 것이 있다면 무슨 고백하겠어요? 우리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를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요, 쓸모없는 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의 피,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약속이 뭡니까? 그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자, 쓸모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정인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